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품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 영적인 능력을 간구하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열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보고 기도하며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려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모든 인생들은 주님의 섭리 속에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오로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하며 응답받는 모든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또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뜻에 합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또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그 마음속에서 확신을 주셔서 주님께서 하시면 우리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며 오늘도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공부할 때나 또 직장에 있을 때나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복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뜻을 세워드리는 주님 영광만 올려드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탁월한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또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신약성경 112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교독하시면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은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셨습니다. 11장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에게도 기도의 모범을 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려주신 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데요. 이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는 비유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비유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구에게 간청을 하는데요. 요청을 해도 들어주지 않을 때에 들어줄 때까지 간청하면 그게 곧 기도고 기도는 그런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것처럼 기도는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으로 비유하고 여기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능력으로 이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역시 예수님께서는 이 집안 싸움 그리고 나라 안에서 기득권자들끼리 싸움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집안이나 나라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귀신의 왕과 같은 그런 입장이셨다라면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밖에 되지 않고 그러면 귀신들 사회는 귀신들끼리는 망하게 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반대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 세대가 악해서 요나의 표적을 설명해 주시면서 요나의 표적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요. 등불을 켤 때 등경 위에 두는 것처럼 사람의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식하지 말고 마음까지 깨끗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자, 그때 식사를 요청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문제 삼으니까 음식을 먹는 행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왈가왈부하는 것 대해서도 너희들 스스로 외식하지 말고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너희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흉측한지를 바라보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또 독서를 품으셨죠. 자, 그 자리에서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율법 교사들까지도 그들의 마음이 민망해지니까 예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예수님 율법 교사들이 더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일을 하게 됐다고 책망하시면서 그 자리에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의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 그 자리에 나오시면서 거세게 항의를 받게 되는 내용을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에서 보셨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에 대해 알려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도 이 새벽 제단을 찾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진정으로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품고 먼저 구해야 될 게 무엇일까를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음성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대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를 말씀하시고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실 때에 우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다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육신에 소속된 또 연약한 그런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연약함을 채움받아야 되는 부족한 인생을 살아가죠. 시편 8편 5절에 보시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라는 고백이 있는데 여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전에 우리가 보셨던 이 한글 개역판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개정 개역판에서 하나님으로 그 단어가 좀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원문을 보시면은 여기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또 천사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걸 어떤 영적인 존재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저 위대하신 하나님보다 요만큼 모자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글로만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시면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으로 표현된 영적인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보셨던 성경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어찌 보면은 더 맞는 해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8편 5절 말씀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것을 통해서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한없이 부족한 존재구나.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스스로 인정하고 그걸 잘 알고 있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다라는 것은 역시 또 하나님 은혜죠. 이렇게 연약한 존재, 이렇게 부족한 존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찾아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고요. 우리가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내 삶을, 내 사정을, 나의 건강을, 우리 자녀를, 가정을, 직장, 사업장,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사실 은혜 자체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존귀하게 여겨주셔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오늘 9절 말씀 전반부에 누가복음 11장 9절의 앞부분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은혜를 알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시고 그 기도의 모범을 통하여서 너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 자체도 얼마나 큰 은혜냐.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것, 오늘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 기도하는 현장에서 매일매일 나타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에 따라서 응답하는 내용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것 구하면 구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에 따라서 무엇을 얻는지 그 응답도 내용도 달라진다는 것인데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는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편적인 은혜로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은혜로 주신 그런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응답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엌에서 이렇게 열심히 요리를 하고 계시는 엄마를 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 엄마가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대단한 인물로 보이죠. 특히나 이렇게 나를 우리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서 이렇게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보면은 이 동물들하고 교감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강아지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거나 새를 키우거나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고슴도치도 키워봤고 또 뭐 병아리도 키워봤고 뭐 달팽이도 키워보고 별거 다 키워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애완동물 주인이 꼭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먹을 걸 주는 거예요. 스스로 먹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먹을 거를 끊임없이 잘 줘야 그게 좋은 주인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먹을 걸 주다 보면은 이제 이 애완동물과 교감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뚝뚝한 고슴도치도 먹을 걸 주는 사람을 알아본다니까요. 고슴도치 한번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애들이 키우자 그래서 키워보신 분들은 진짜 답답합니다. 이게 무슨 애완동물인가? 맨날 가시나 돋고 그리고 주인도 잘 못 알아보고 만지려 그러면은 가시 찔리기 일쑤이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계속해서 먹을 걸 주고
또 만져주고 하면 교감이 이루어져 가지고 또 이 고슴도치가 냄새를 잘 맡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냄새를 알아본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내밀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게 핸들링이라고 그래서 손등에 손 위에 올려놓고 얘가 이제 막 걸어 다녀요. 이 고슴도치는 또 시력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가 보이든 말든 그냥 계속 걷습니다. 그러면 이 손에다 올려놓고 손을 번갈아 가면서 왼손 오른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핸들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이 먹을 걸 주는 사람 알아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아, 먹을 걸 주는 사람을 감사할 줄 아는구나. 근데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도 봤어요. 우리 특히 막둥이가 얼마나 얘가 이 요즘에 이제 좀 이렇게 학교를 일주일에 2번밖에 안 가고, 그리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1년 이상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몸이 불어납니다. 먹을 걸 좋아하게 되고, 관심을 많이 갖는데 뭐 부모 입장에서는 잘 먹으면 좋겠지만 너무 이렇게 불어나니까 또 걱정도 돼요. 예전에 이제 이 그 집에다 뭐 짜장면을 시켜 먹는다든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그러면은 그 배달하러 오시는 분들이 자주 오시니까 또 이제 그 배달 음식 시키는데도 거의 일정한 동일한 식당에서 계속 시키다 보면은 맨날 오시는 분이 오시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막둥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저 아저씨는 나한테 맛있는 걸 갖다 주는 분이구나. 아주 어릴 때. 그래서 올 때마다 그 아저씨한테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짜장면 왔습니다. 배달 오면은 막 90도로 인사를 해요. 부모한테도 그렇게 인사해 본 적이 없는데 짜장면 배달 아저씨한테 이 90도로 인사하는 모습. 근데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먹을 걸 주는 사람을 깍듯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것을 주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우리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하는 내용, 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놓고 생각한다라면은 우리는 그 주권에 대해서 우리의 욕심과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자체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것 자체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도 또 주세요. 이게 어떤 축복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걸 솔로몬을 통해서 또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었어요.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라고 시작되는 말씀에 그 후반부를 가보시면 12절에 가보시면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구했던 거거든요.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을 듣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시고 또 백성들의 송사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은 금은 보화를 구하거나 명예를 구하거나 또 왕이라는 위치가 그때 당시에는 전쟁에 나가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출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다 주는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전쟁에 나갔을 때의 승리를 거머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 뻔한데, 그럴 법한 법도 있는데 솔로몬은 그런 걸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지혜죠.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다 주셨다라는 응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 자체도 은혜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참 많은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할 때 받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 응답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서 주시는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13절 말씀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것이요. 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유심히
묵상하고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여기서 좋은 것은 곧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을 비유로 표현해 주실 때에 그 좋은 것은 성령이라고 이제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고 할 때 그것은 성령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도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 속에서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 성령을 기도할 때마다 받는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누가복음 11장 말씀의 전체 주제와 관련해서 보신다라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령을 주시는 것, 좋은 것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는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간절히 구하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게 성령이다라는 뜻으로 결론을 맺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겠구나 이러는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이제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이란 뜻입니다. 기도의 모범을 통해 간절히 구할 때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 결론으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우리가 먼저 구하고 먼저 찾고 또 먼저 얻어야 될 것은 내 욕심, 내 기도 제목, 내가 바라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함을 보시고 내가 구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나는 성령 안에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하든지 주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냥 마음속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물론 기도지만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진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품고 성령님을 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게 너무 편해져요. 마음의 불편함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왜요? 기도에 어떤 응답을 받아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 응답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요. 그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하면 그걸 굉장히 불편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성령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한다면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그 안에는 하나님 뜻이 있겠군요. 하나님 제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자세와 기도의 자세가 남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 속에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 주시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시고 성령님 주시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무시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기쁨으로 또 행복으로 잘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4절입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 함께 하시는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소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오늘 하루의 삶 성령님 내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 주시는 마음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 모든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며 놓이 기도하는 모든 이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 마음을 합하여 주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 마음 품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기도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께 매달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마음을 닮아 기도하며 주님 성령 충만함 속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함 받으며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 그 마음 붙잡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수